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성경 지식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가는 기초로 돌아가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시시각각 애워싸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박승용 목사의 강의를 통해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죄죠, 죄. 어떻게 하면 매일 매순간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해결해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치르는 전쟁은 너무도 치열해서 제1, 2차 세계대전이 주일학교 소풍 정도로 보일 정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게 정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 이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늘 화평을 누리고 싶은데 왜 이런 싸움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의 형상 안에 있는 사람이죠. 바로 겉사람이라고도 불려요. 겉사람. 바로 이 옛사람, 겉사람 안에 죄의 씨가 있는 것이죠. 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한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즉 속사람이 우리 안에 이제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본성.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바로 이 본성에 동참하겠다 그러죠. 이로써 우리에게 4절입니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 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본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새로운 사람이 형성된 것이지 우리의 옛사람 자체가 없어졌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관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즉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옛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워 이길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죄.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일반 사회에서 볼 때 규범을 어긴다. 어떤 규범. 통상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것. 이걸 보통 죄라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를 정의할 때는 좀 다르죠. 일반 사회법이나 종교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법.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죄가 과연 무엇이냐? 죄의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죠.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33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라고 말씀합니다. 입법자.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재판장, 입법장, 입법자, 그리고 왕. 그러니까 이제 행정, 사법, 입법.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보니까 삼권 분립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삼권이 분립이 안 되죠. 그분이 모든 걸 다 취하시는 것이에요. 재판장이시고 입법자시고 왕이신 것이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럽니다. 바로 그분께서 제정하신 율법, 그것을 어기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긴 하지만 폭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의 모든 진리와 명령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죄를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자,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랬습니다. 불의의 반대말이 의죠, 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요.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의에 반대되는 것, 즉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죄를 다른 각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자, 죄의 정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의심하면서 한다, 이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흔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식의 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뭐 그런 식이죠. 누가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성경에는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명령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잠언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더 강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피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한 번만 하지 뭐. 이런 식의 경향이죠. 또 죄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야. 이런 등등의 유치한 세상 원리들을 내세워서 자신의 죄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정당화하는 가운데 자신이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을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가 아니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지? 그걸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이러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죄라고 명시되지 않은 것이 뭐지? 라고 하면서 그걸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줄이 엉성하게 얽혀있는 그물들은 찌꺼기를 잘 걸러내지 못하죠. 하지만 촘촘하게 얽혀있는 그물들은 작은 찌꺼기도 걸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 하나까지도 자백하고 주님 앞에서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요, 이렇게까지 말한 적도 있어요. 나는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범죄하고, 내가 설교할 때도 나는 죄를 짓고,
나의 엄숙한 회개에도 회개가 필요하며 나의 눈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옛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아주 시시각각 매 순간 사탄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성역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계속 돌리고 또 죄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설교자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 죄의 본성, 죄의 씨를 유전받은 것이에요.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이 겉사람,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거기 14절 보세요.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라고 했어요. 바로 이 욕심이 뭐예요? 죄의 본성이 낳은 결과물이죠. 죄의 본성이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본성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새 사람, 이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영을 가리켜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영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죽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허물과 죄대 가운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즉 거듭난 영을 우리는 새 사람,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시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심란해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거듭난 영, 새 사람, 속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죄를 짓는 것이냐? 옛사람, 겉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길게 볼 텐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유념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적용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에 기본적인 답이 있어요. 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죄를 짓냐면 겉사람이 짓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4절 보시면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잘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원치 않는 그거죠.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계속 그걸 행한단 말이에요. 그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선하신 분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괄호 열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 안인데 어디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 안. 이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죄가 거는 것이죠.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라.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속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속사람 안에 죄가 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육신 안에, 아까 가로 열고 했던 부분 있죠? 육신 안에 바로 죄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은 선을 하고 싶어요. 근데 겉사람은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악을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가 뭐예요? 육신이죠.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렇게 신실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갈등과 번민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가 나를 계속 이끈단 말이죠.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평화롭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런 갈등들은 없을 줄 알았는데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하셨을 것이에요. 난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면 계속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 육신으로 섬기는 죄의 법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빨리 몸이 구속되는 것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이 몸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휴거죠, 휴거. 우리의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의 혼도 구원받았어요. 즉 지옥에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휴거 때 완전히 구속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옛사람을 통해서 죄와 죄의 생각이 계속 스쳐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관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려는 거기에 우리는 동조하는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겉사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속사람을 따를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지금 로마서에서 읽은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7절에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바로 이 부분이죠. 옛사람이 속사람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신의 일들이 뭐냐라고 쭉 나오는 것이고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라고 나오는 것이죠. 과연 육신의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는 그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거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이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어요. 다 들어옵니다. 여기 안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영역이 사실 최초의 인류, 특히 그 이브가 범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직면했던 바로 그 유혹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이 선과 악의 지시나무를 제시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브가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그랬어요. 딱 보니까. 자,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기에도 즐겁다. 안목의 정욕이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 생의 자랑이죠.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인류는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우리도 그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시험에 직면했을 때 승리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그 시험 받은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은 뭘 제시하죠? 첫 번째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하고와 연관되어 있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왕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죠. 보기에도 즐거운 것. 세 번째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생의 자랑이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기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 모델은 실패한 모델이고 두 번째 모델은 승리한 모델이에요. 아담을 따라서 계속 실패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겨낼 거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뭘 선택할 것인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선 우리의 죄는 갈보리에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았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갈보리에서 한번 심판받았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덩이가 되신 것이에요. 그 순간. 그래서 죄의 전가, 의의 전가란 말을 신학적으로 쓰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가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고, 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가 다 우리한테로 온 것이에요. 바로 의의 전가,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모든 피와 물을 다 쏘셨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들어온 것이에요. 마치 어떤 독을 주입하면 그 사람이 독으로 마비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바로 그 자체가 되신 것이에요. 죄덩이가. 대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전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갈보리에서 이미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끝장난 것이에요, 이미.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주시단 말이에요. 왜 진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신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짓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그냥 놔두시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은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은 이미 갈보리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한 징계는 뭐냐? 죄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받는 것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주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아들로서 대우해 주시는데, 아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죄 가운데 거했다 하더라도 얼른 자백하고 버려야 돼요. 자백하고 버리지 않고 버틴다. 버티는 사람만 손해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처음에는 말로 하세요. 조용히 하시죠. 말을 안 들립니다. 손을 대십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팔을 부러뜨리든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죽이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구원받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급과 유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간증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갈 때 열차를 타고 갑니다. 이 열차에 한 번 탄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는 하늘나라로 가는 열차예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돼요. 그러나 열차를 타고 갈 때 그 승객들의 부류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서 가요. 어떤 사람은 미리 예매를 못해서 입석으로 가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간에 앉아서 가고. 여러분이 편하게 앉아서 가실래요? 아니면 화장실에 그냥 앉아서 혹은 입석으로 가실래요?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올바리 살 거냐 여기에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만신창이가 되어 가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섬기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종착지는 예수를 믿은 이상 똑같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질적인 차이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 섰을 때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는 부끄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책임일까요?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 하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지은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에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는다고 했어요. 숨기면 번성하지 못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렀을 때에 숨어버렸어요. 자, 그때라도 아담이 좀 정직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가서 제가 선과 악의 지향에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숨어버린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면 숨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숨어서는 안 돼요. 숨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나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거기 좀 순서를 좀 바꿔서 거기 5번을 먼저 보시면요. 자신의 죄를 먼저 심판해야 해요. 즉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과연 자기가 지은 죄를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 물론 일깨워 주시겠죠. 너 지금 죄를 졌어. 성령께서 내 안에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너 지금 죄를 졌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럼 죄를 자백해야겠다. 이게 바로 죄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31절에서 분명히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32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아요. 하지만 판단하지 않으면, 즉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아까 말했던 징계. 근데 이러한 징계는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하신다는 증거예요.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목적은 뭐냐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는 것이에요. 자, 세상은 어때요? 세상 죄인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징계받는 거는 지옥 가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래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얼른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되는 거죠.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기독교계에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자백할 필요도 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죄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아까 순서를 바꿨죠? 2번 보시면 죄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갖고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죄와 연관된 생각을 살며시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 자체까지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살짝 스쳐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붙잡았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가 하늘 나는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갈 수 있죠.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새가 지나가서.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에 딱 앉고 둥지를 트는 건 어떻게 할까요? 막을 수 있죠.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죄악된 생각 자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나갔을 때에 내가 그걸 얼른 떨쳐버리는 것이에요.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딱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 죄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가 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뭐 다 그걸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속 들어오게 하는 건 막을 수 있죠.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요.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아야 돼요. 3번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의 정욕을 계속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라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나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가 위험해요. 혼자서 밀폐된 공간에 있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럭커 목사님은요. 가급적이면 활동적인 일을 하라고 해요. 현실적인 조언 중에서 활동적인 일을 하라. 나가라 그래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연 환경을 보라 이거예요. 산들 보고 바다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러운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죄의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죄의 환경이 너무 많죠. 옛날보다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영상 매체. 너무 심하죠. 아예 그걸 던져버리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지금 보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래서 여기라. 죽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데요? 그럼 답이 없어요. 넌 죽었어. 여기가 되는 것이에요. 죽었단 말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에서 뭐 시체 딱 앉혀놓고 그 시체와 뭐 사업을 논하겠어요? 반응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게 여길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돼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7번 보시면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암기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라고. 능력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산속으로 막 들어가고 울타리를 치고 세상과 차단해버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었는데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는 항상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럼 오락실 소리가 막 뺑뺑 터나잖아요. 그럼 저는 나름대로는 이 죄를 이기겠다고 귀를 탁 막고 거기를 다 지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향하게 되고 나의 눈을, 몸에 비친 이 눈을 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노출시키고 죄된 환경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이기고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결을 알고 현실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달라. 죄 많은 세상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죄와 연관된 일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령하기 위해 그들과 만날 수 있지만 그들의 죄에는 연루되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는 데서 성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지금까지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